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딱 한 번 말씀 성경 공부로 신명기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부터 이제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잠깐 앞에서부터 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배웠을 때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죠?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안식이라는 그 단어를 늘 이렇게 잡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쉬는 게 안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쉬기 위해서 안식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안식이죠. 우리가 언제 안식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고 그러죠?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가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면서 지내셨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죽음,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여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또 그 후손, 이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죠. 오늘도 이제 신명기 우리가 10장 22절 읽었는데 10장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몇 명? 70명. 70명이 애굽으로 갔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이스라엘 가족이 이제는 수십만, 약 어린아이 다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그들이 불쌍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 산입니다. 시내 산. 시내 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려고 하죠?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막이 중요하죠. 근데 성막을 만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뭐가 문제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말씀이고, 또 레위기는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율법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민수기는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성막이 1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계명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이죠? 가나안 땅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모였습니까? 모압 평지에 모였어요. 모압 평지에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자가 무슨 신자냐? 되풀이하다라는 신자예요. 명은 이제 명령이죠. 그 되풀이하는 명령, 되풀이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신명기라는 것이. 왜 되풀이하느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언약.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모압 평지에 모여서 말씀을 또 듣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하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두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라고 쓰는 거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했고, 여기는 이제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근데 왜 모세의 고별 설교냐?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는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에서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약 25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순종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이 약 24회 정도 나오죠. 그리고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즐거워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약 11번 정도 나옵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두 번째 뭐하라? 순종하라.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만 할 수 있다면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힘들어요. 은혜가 없는데 지난 주일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힘든 거예요. 은혜 없이 순종하려면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도 누군가를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왜 중요하냐? 신명기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우리의 어떠한 과정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정에 있는 거죠.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물론 우리가 또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지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동안 새벽에 5월달, 6월달 이 2달 동안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말이면 신명기 말씀이 끝나요. 그래서 어제 공교롭게도 오늘 딱 신명기 말씀이 또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 다시 돌려서 영상 보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두 단어로 뽑아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뽑아요.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의 삶, 구원과 삶이에요.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 다 했어요. 이제 다 끝냈고요.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참고로 이번에 이제 가스페 프로젝트 12번째 내용은 교재의 내용과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교재를 보고 아무리 이걸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교재보다는 쉽게 이게 교재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다시 재배치해서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교재 중심으로 하는데 신명기는 교재 관계없이 강의를 하니까 혹시 교재가 있는 분들은 내용이 다르네 해서 너무 이렇게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번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예.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맺으십니까? 두 가지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는요, 무슨 언약이요? 일방적인 언약. 자, 일반적인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거래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인 언약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은데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가장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한 게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비유하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렇죠. 근데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소행에서 속량하셨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것이 없지만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하나님의 뭐로? 약속이죠.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민족을, 너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너 후손을 통하여, 너 민족을 통하여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구원의 약속대로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신명기의 말씀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언약? 쌍방적인 언약. 쌍방적인 언약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언약이에요. 주고받는 언약. 그 언약을 저는 성화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성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성화가 중요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가장 부러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으신 분 참 부럽다고.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딱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부럽잖아요.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늘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아신 분들은 내가 좀 더 일찍 구원을 받았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 텐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셔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늦게 예수 믿어서 내가 젊었을 때 예수 믿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허망한 삶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화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쌍방적인 언약이에요. 자, 신명기 7장 9절과 10절이에요. 여기서 9절에 그런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7절과 8절이 있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7절 8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은즉,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즉 어떻게 살아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이제 이거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신명기 말씀이 나와요. 이 신명기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이제는 순종하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복 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은 쌍방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뺀질거리고 순종하지 않고 고집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신명기 8장 3절과 16절입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으셨죠? 3절. 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낮추시며 그랬어요.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낮추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낮추실까요?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내가 옳은데, 내 말이 맞는데,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겸손케 하십니다.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는 낮추시는 순간이죠.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도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뻣뻣하게 지내고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실까요? 만나는 매일 나오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만나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떡으로 살아야죠. 근데 떡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떡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난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나는 요번에 이 직장 취업만 하면 난 살 수 있다. 내가 요번에 이거 맞추면 살 수 있다. 나는 결혼만 하면 살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갖고 돼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으로 살아간다라는, 우리가 인간이 육신의 만족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배부르고 등 따시하면 우리가 인간이 삽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어서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 복을요. 복.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복이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복이 목적이에요. 복을 주려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그 준비가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경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엉뚱하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경외하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뭐죠?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우리가 아무리 나와서 예배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우리의 삶에 뭐가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자꾸만 대체하려고 그래요. 순종은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그냥 겉으로만 그렇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13절,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느냐. 13절, 뭐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언제 행복해집니까? 돈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어느 정도는 행복해질 수 있겠죠. 네.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얻으면 행복해질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말은 겸손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라는 것은 마음을 겸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뭐 하지 말라?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죠. 네,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갑자기 18절부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전했어요. 순종하라고, 또 뭘 순종해야 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저도 잘 못해요. 저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약속을 하세요.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루십니까? 신명기 26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뭐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자, 하나님 약속이죠. 약속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뭐하게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디도서 2장 11절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나타났어요. 12절,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누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십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십니다. 잘하게 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이 신중함이란 말은 자제력을 말해요. 자제력.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뭐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성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열망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그분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31장 12절 13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리하는 타국인을 뭐하고?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그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요? 남녀와 어린아이와 타국인까지 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소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여러분이 피곤한데 저녁에 왜 옵니까? 오늘 축구 보셔야 저녁에. 그렇잖아요. 예, 저도 요즘에 월드컵 때 축구를 못 봤어요. 새벽에도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예. 우리가 왜 저녁에 피곤한데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녁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는 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신앙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양육.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자녀로 세워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